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아끼는 후배가 아틀란타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았나 싶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후배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이 어느 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부교역자에게 있어서 이 청빙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 이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 마지막 서류를 보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목사로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이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죄가 아니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우리 7교회 중에 6교회는 다 끝을 냈고 이제 라오디게아 이 한 교회만 남았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본문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입각하여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교회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칭찬할 건 하시고 책망할 건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본문을 보면 별로 책망할 게 없어요. 6번째 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예요. 제가 터키와 그리스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갔던 곳은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교회 흔적은 없습니다. 뭐가 남아있냐면 신전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아데미 신전, 페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이름도 모르는 신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도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세요.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곳에 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2번째 이유는 행음이에요. 신전에서는 이방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바로 행음을 통해 이방 신을 섬깁니다. 고린도에 가보면 그 신전에는 당시 신전 창기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행음에 대한 책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행음했다. 주님은 이 행음을 책망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음에 대한 책망도 없습니다. 3번째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4대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망종이나 율법 폐기론 같은 그러한 것이 없어요. 드러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없었어요. 행음도 없었어요. 남을 속이거나 꿰어 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드러난 죄도 없는데.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들이 행음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단지 미지근하다는 이유만으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밤마다 해리 하인즈 가서 술을 마시고 주말이면 오클라호마 가서 카지노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집사라는 분이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눈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요.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은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그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지근하게 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 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화산선이 있어요. 화산, 이 산이죠.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물이 뜨겁습니다. 동쪽으로 16km를 가면 골로세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만년설로 덮여진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온천수는 어디에 쓰임을 받았냐면 당시 병원이 없었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다 그 온천수에 와서 몸을 닦고 거기서 쉬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골로새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은 아주 중요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뜨거운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차가운 생수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구제와 선교와 그러한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졌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거운 온천수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은 다 식어지고 차가운 생수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생수 같은 삶은 다 이제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17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서 쏟아지는 온천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왔어요. 돈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전에는 늘 돈이 모여 있습니다. 신전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해서 막 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 뜨거운 온천수 같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에 이물질이 섞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물들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면서 이물질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수가 섞여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막 뜨거운 온천수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황무한 광야에 내가 한 줄기 비가 되겠다고 생수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때가 있어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냐? 바로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돼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바울이 걸었던 길을 버스를 타고 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터키와 그리스를 다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수천 킬로를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바울이 성한 몸으로 걸었습니까? 돌에 눈을 맞아가지고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위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육신의 질병에 시달렸어요.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파요.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다리는 거의 절름발이 수준이에요. 그 몸으로 터키와 그리스, 유럽에,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맞아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사랑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왔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여러분 심리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 가보면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제 눈을 의심할 정도에서 깊은 산골짜기에 돌이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꼭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 골짜기까지 들어갔을까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골짜기로 들어가다가 사람의 발길이 절대로 닿지 않는 그 바위산으로 들어가요. 그 바위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을 들어서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벽화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아, 순교를 당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순교를 당했다. 사자밥이 되었다. 그걸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가서 그 그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살갗을 벗겨내요. 가죽을 벗겨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 자기의 살을 벗겨내는 사람을 굉장히 측은하게,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살을 벗겨내는 고문하는 사람은 울면서 살을 벗겨내요. 울면서. 어떻게 된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은 같은 교회 성도예요. 형제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문할 수밖에 없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희 형제를 고문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고문당하는 사람은 형제요, 내 살갗을 벗기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살리시오.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가죽을 벗겨내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 고문하는 사람도 형제의 살갗을 벗겨내면서 같이 울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벽화가 있는데 결국엔 두 사람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황제뿐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나이 80에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는데 로마 군인이 폴리캅에게 물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 평생 80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을 연명하겠다고 어떻게 나의 주를 배신하겠냐. 나를 빨리 태워라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된 거예요.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그분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온천수처럼 아니면 생수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가운 생수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 이민사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나와준다. 교회에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이하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라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뭘로 사셨습니까?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우리가 갈 곳은 무저갱이었어요. 무저갱. 무저갱이 뭔 뜻입니까? 없을무, 끝저, 갱. 그 구멍, 끝없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바닥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왜?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이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회개하라고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행음을 했습니까? 남을 속였습니까? 단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죄를 지어왔든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는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 네가 할 일은 뭐다?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무 주님을 오래 서 기다리게 만들어요.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다?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깊은 교제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돼요. 온천수로 쓰임받든 차가운 냉수로 쓰임받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이기는 그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나와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왜 3번을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며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세요. 베드로가 그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10대 시절에 폭력배였어요. 싸움질을 하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그런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죠. 무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버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가 돼버리자 무디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네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내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사랑이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6월 달에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이제 모든 우리의 힘을 쏟을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도나 선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상 대사명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상 대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지상 대사명. The Great Commandment. 그런데 지상 대사명보다 더욱 큰 사명이 있습니다. The Greatest Commandment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37절, 3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8절 영어로 읽어드리면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지상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공중으로 이끄시기 위해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그 어떠한 이물질도 섞이지 않도록 늘 깨어 유의하며 기도하시며 사랑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